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나의 삶의 목자는
지금 21세기에 저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이 참 많이 혼돈된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1950년부터 한 1980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원자 폭탄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저희가 두려움에 쏟아는 그러한 시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의 생각에 민주주의는 옳고 공산주의는 나쁘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90년도가 되고 이제 새로 21세기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9/11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실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들이 그 기초부터 흔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혼돈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그 자체가 확정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중동 같은 곳에는 이제 이슬람 교도들도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권에서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가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혁명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공산주의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을 싸우면서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적이 일단 어떠한 공산주의라는 어떠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 차이를 우리의 원수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봤을 때에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변하게 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세상에 특별히 이 미국의 혼돈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요새 한참 유행했던 그 아큐파이 무브먼트를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혼돈된 세상에서 참 혼돈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알게 됩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쯤에 그 뉴욕의 학생들을 방문하려고 갔었는데, 그때 아큐파이 운동이 한참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에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이제 월스트리트를 아큐파이 해야 된다, 한국말로 하면 점령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가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아큐파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점령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아요. 아큐파이는 점령이 아니라 자리 차지하게 합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아큐파이라 그러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돈을 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 근데 가서 모인 사람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생각에는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치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그 월스트리트에 가서 자리만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면서 방향이 없이 이리로 저리로 돌아다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레단도 비치에서 오늘도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은 저희가 레단도 비치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간들이란 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있는 저희,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는데, 이러한 혼돈된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소망,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식이 오늘 이 교회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이 알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두고 그 소식을, 그 좋은 굿뉴스를, 그 복음을 실행해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는데 각 권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저자들이 주어진 그러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정한 제목들입니다. 사실 제 바람은 오늘 말씀도 성도 여러분들이 듣고 제가 제목은 정했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입장에서 또 제목을 다 정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왜 창세기입니까? 창세전에라는 그러한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창세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왜 출애굽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라고 적은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그러한 제목들을 독자들이 정했습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복음들을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신들은 그 저자의 이름을 따지 않고 저자의 이름을 딴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나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렇지만 받는 사람에게 이름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준 것은 로마서이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준 고린도전서 후서이고 갈라디아 사람이 준 것은 갈라디아서 그런 식입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행전인데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것을 적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근래에 이르러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이름을 보고 좀 회의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새롭게 이름 짓기를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cts of the Apostle이 아니라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런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에 충만하였을 때에 성령에 이끌리어 어떠한 행적을 행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에 앞서 나가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엇을 하였나 하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제일 끝에 가서 중간에서 끝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그 역사가 이 사도들에게서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은 아직도 적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가명인지 진짜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 세상을 두고 적은 이 누가의 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 나라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살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또 닮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은 그 능력을 버리신 것이 뛰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에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생, 그의 그 순종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봤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의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성령에게 인도를 받으셨고 의지를 하셨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오늘 저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이제 누가가 첫 번째로 쓴 적은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여서 어떻게 이끄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왜 계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둔하였기에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제자들에게 계속
당신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셔야 했는가?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말씀이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는 허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해를 했는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넘어서야 하는 그런 담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넘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바랬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혁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지고 오실 텐데, 그때 되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되느냐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모두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민족같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이 메시아가 다윗과 왕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모든 원수를 이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꿈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꿈이 다시 살았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공회로 가서 공회원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시저를 가이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당신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만 증명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과연 정말로 살아나셨고 그가 정말로 메시아였는가를 의심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당신이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야 됐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 그들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신학, 메시아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불신을 이기기 위하여서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주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당장 가서 이제 원수를 물리치셔야 하는데 안 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더욱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직도 안 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때 하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정하신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한국을 봐도 그렇죠. 지금 한국에 이제 민주화 더 되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거기다가 한국 교회는 썩고 또 썩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도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귀복적인 정신만을 가지고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만 가지고 있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오셔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인으로서, 정치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교회에서 맨날 듣던 소리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이 계획을 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있을 때 우리의 답은, 교회가 줄 수 있는 소식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은, 그래, 정치 바꾸자, 대통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출마시키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답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에 충만한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력이, 하나님의 그 지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읽다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쭉 읽다가 8절에 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이렇게 속으로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8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만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말씀은 8절이 아닙니다. 4절이죠. 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분부하셨습니다. 그럼 분부하셔서 이루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말을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말을 허비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죠. 교회 떠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인정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교회 떠나고 싶을 때 있죠. 솔직히. 가족 떠나고 싶을 때 있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들 볼 때도 생각이 나요. 얘 버려? 얘 어떡해? 마음속에 먼저 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시면 가서 점령할 줄 알았는데, 원수들을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이제 오히려 당하게 됐어요. 제사장들은 벌써 거짓말을 뿌리고 다녀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 달리고 와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멀리도 갈 수 있잖아요. 외진데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땅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가 도망칠 때에 그 부활의 승리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가정을 버리고 싶고 내 교회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지 마. 버리지 마.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여기에서 나의 승리를 외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을 지키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순종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셨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근데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큐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만 채우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틀림없이 벽을 뚫고 다니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문을 열고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문 나오시고 문을 왜 돌리셨을까요? 틀림없이 누가 밖에서 돌린 건데, 그렇죠? 예수님은 문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빈 무덤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그 돌을 움직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누가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감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땐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때까지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세례를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적용입니다. 적용을 설교 중간에 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두 번째로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바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더 나아지겠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그러한 소망을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우리의 욕심을 추구한 삶은 허망된 삶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손해봅니다. 바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내 삶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는 그런 성취감보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인들이 되었을 때에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장에 가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령에 충만하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로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는구나. 그건 큰 착오입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혹시나 방언이 다른 나라 말이 아니면 그냥 이상한 말 하는 거는, 그거는 사도행전 2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의 말씀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권능이 은사가 아니에요. 권능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컴플렉스가 많았죠. 어부였거든요. 혹시나 경상도나 전라도 그 어부촌에 가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한번 갔는데 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어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말이 그렇게 다를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촌에서 얼마나 액센트가 강했으면 주위 사람들이 딱 보면서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알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15살 때 왔어요. 영어 고등부에서 이제 신앙을 했긴 했지만, 제가 대학교 가서 교사했을 때는 또 한국어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이제 4학년쯤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회장이 됐어요. 근데 대학부는 영어 대학부인데 회장이 맨날 찬양 인도해야 되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거는 하나고 다른 거고, 영어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많지만은 영어로 기도해봐 그러면 못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에 참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창피하다고 안 하지 않고 서투른 영어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해 목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화내는 것 빼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오순절에 그 날에 사람들이 저 사람도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대담하게 일어나가지고 생각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고 말씀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래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가졌느냐 얘기하지 않나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 그 행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무식한 사람이 이 겁장이가 화밖에 모르는 한국 사람 같은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불림을 받아서 공회에 섰을 때 어디서 대단함으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것은 그가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왜 영어 못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힘드니까 더 안 해요. 근데 영어는 저도 배워봐서 아는데 하면 할수록 늘어요. 말을 안 하면은 안 배워져요. 영어 언제 갑자기 빨리 배워져요? 애 낳았을 때. 애들이 갑자기 영어 하니까. 영어권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빨리 배워져요. 왜요? 말을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자존심이 그거가 없어요, 그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은사 주리라 하셨습니까? 네가 못하던 말을 네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되면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있어요.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꾸만 도망다니는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이 가정으로 저 가정으로, 이 직장으로 저 직장으로, 이 동네로 저 동네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삶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하는 그러한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돼요. 니네 아버지 요새 신앙생활 잘하시던데 뭐가 달라지더냐? 물어보면 굉장히 용감해졌어요. 용감해집니다. 좀 막말로 깡이 생깁니다. 왜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네가 뭘 나를 위해서 뭔가 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네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인도함에 따라 땅끝까지 가게 되리라. 우리 레단도 비치 이 교회에 오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농담이지만 땅끝에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진짜 땅끝이거든요. 여기가 바다잖아요. 그러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왔으니까 됐다. 그만하자. 이 땅끝 말고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보내든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갔을 때 증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로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은
세상 사람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 같이 교회에서 말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싸매고 생각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성령이 나를 점령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점령하려고 사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내가 이 빈자리를 채웠을 때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자리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직장생활 하시기 어렵지만 될 수 있으면 자리 채우세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목사님 설교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가정을 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 부족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에 내가 증인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약속 이루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면 바로 신앙을 이룬 거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아주 기초부터 다지고 나왔을 때에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셔서 나의 삶도 나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이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일기를 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취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권능을 받고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로 바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성령의 지배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나타나셔서 계속 저희의 마음속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권면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로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저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확신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